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패부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뜻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천국복음 셋째 날 수요일 33페이지 7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국 백성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 무시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가끔 제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대든 것보다 제 말을 무시할 때가 더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혼자 막 씩씩대기 시작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할까? 막 씩씩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막 소가리를 막 부글부글 끓었죠. 부글부글 끓다가 그래봤자 내 손해지 뭐. 지가 크면 나는 늙어가고 지는 커가는데 나중에 보복하면 저만 손해잖아요. 제가 그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그래봤자 뭐 유익할 게 없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서로 이제 잘못된 저 혼자 오해하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씩씩댔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근데 이제 사랑하니까 또 아들이니까 또 가족이니까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참았지만 제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의 감정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부부 사이에 서로 하는 말을 무시하면 굉장히 그 불쾌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고 또 어디 투자하면 좋다 했는데 그걸 나중에 놓쳐가지고 그 조언을 또 무시했다가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면 또 아깝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의 무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예를 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몇 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말을 덜마로 들어요. 아니면 무시합니다. 혹은 제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때만 또 목사님 또 발동 걸리셨네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맨날 저 소리만 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 그만 좀 하세요 하듯이 그 말씀을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의 말은 보통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는 말인데 애들은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거나 혹은 결혼하거나 자기들도 자식들 낳아보고 그래서 몸으로 고통을 겪어봐야 삶으로 체득해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늘 친숙하니까 또 늘 가르치니까 또 늘 하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거지라고 쉽게 넘어가는가 생각했을 때 그런 긴장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나 그 죄를 깨달았을 때나 그분의 용서하는 은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실상이나 모두 다 새롭잖아요. 근데 그것이 1년, 5년, 10년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차를 처음 샀을 때 그 차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 그리고 그것을 인수했을 때 기쁨, 그리고 차를 타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처음 돌아다녔을 때 그 기쁨도 얼마를 가던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을 뭐 계약할 때 그 기쁨, 또 사서 들어갔을 때 그 기쁨, 예배 드리면 막 기쁨도 이제 살다가 한 달, 두 달, 뭐 1, 2년 살다 보면 그 집이 처음 내가 생애 첫 주택을 얻거나 내가 꿈꾸던 그 집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돼요? 커집니까? 아니면 상쇄됩니까? 상쇄되면서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당연해지고, 그리고 그 처음 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과 5년, 10년 이후에 그냥 늘 익숙해질 때 그 감사, 기쁨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관계도 신혼, 하니문이라 그러잖아요. 하니문. 꿀문이잖아요. 꿀물 맞나요? 하니가 꿀 맞죠? 예, 꿀문. 꿀단지 물이에요. 꿀단지 물 한마디로. 근데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1년을 넘기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대답이 위험했죠, 지금. 뒤에 누가 막 등이 막 우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참 미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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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해라 하는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첫사랑, 처음 은혜, 처음 자리로 계속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했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각이 무뎌져요.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나는 뭐 어떤 사람 물에서 끄집어 줬더니 그때는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갑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병을 고쳐줬다,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어떤 재정이나 가난의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줬다, 중독에서 끄집어냈다, 그때 나올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안 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그 기쁨, 종살이에서의 자해방되는 그 기쁨, 기적을 보는 기쁨,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되는 기쁨, 그 받을 때 기쁨은 컸지만 그 다음 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볼 때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누구에게요? 저 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이건 확보됐으니까 또 다른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펠리쉐이드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뭘 원하시죠? 없어요? 안 그런데 안 그러실 텐데
또 뭐 집을 얻으면 또 뭐, 뭘 얻으면 또 뭐. 그러니까 결국 그 차를 주신 하나님, 집을 주신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계속 초점이 맞춰. 우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신부 아들 삼으셨구나. 나를 가족 삼으셨구나.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모든 유산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만 하면 고개를 왜 떨구세요? 제가 마음이 민망하잖아요. 현실은 보세요. 거꾸로 가거든요. 일단 해방됐으니까 이제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 필요한 거죠. 예. 전쟁 승리했으니까 일단 전리품도 얻어야 되고. 이 전리품은 많이 받았는데 어디 이동 모드니까 많이 가져갈 수도 없어. 이동 모드니까 가져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짐이 되거든요. 제가 군대 얘기했잖아요. 건빵을 막 푸대로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군할 때 100km 행군할 때요. 배고프니까 건빵을 많이 나눠줍니다. 건빵의 단점이 뭐냐면 목이 말라요. 행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목마름이거든요.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릅니다. 자, 지나가다 논물이고 뭐 개울물이고 하여튼 물만 보면 적시고 마시고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다 건빵을 주니 누가 들고 가요?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간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다가 한꺼번에 막 유격받을 때 힘드니까 행군할 때 어려우니까 준다고 하면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땅 파가지고요. 박스 있죠. 박스 떼기로 풀지도 않고 그냥 다 갖다 쏟아부어서 묻어버립니다.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무게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땅의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점점점 도래하는 것 점점 초점 이렇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초점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그 땅에서도 누구? 자기와 자식과 자산, 자기 자산에게 가는 거예요. A.W. 토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땅의 것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 점점 선명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맞이할 날, 영혼을 결산할 날.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그걸로 뭐 했니? 라고 결산하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구나. 내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일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라. 나도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내 뜻,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느라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해 보려고 땅에서 좀 이름 좀 내보려고 땅에서 좀 내가 좀 어깨 좀 펴보려고 이 땅에 거 계속 찾다가 어이구 준비를 못했네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더라? 왜 이 땅에 날 왜 보내셨죠? 관심이 없어요. 혹은 계속 미룹니다. 5년만 뒤, 10년만 뒤, 얼마 이거 이룬 다음에 저거 이룬 다음에 계속 딜레이하는 거죠. 미루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먼저 내 뜻, 내 새끼, 내 자식, 내 사업, 내 거 하다가 결국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땅 속으로 파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속성을 가장 잘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땅의 것에 집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쥐염열매나 미끼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창세 때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시험이잖아요. 먹을 거냐 먹지 말아야 될 거냐. 그러면 그 첫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마치면서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알바라든 직장 생활하든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뭐예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버는 걸 뭐라 그러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결국은. 근데 주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대 그 예루살렘의 은을 흔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모든 권력, 또 영토 확장, 또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그 솔로몬이 앉았던 그 보좌, 그 옆에 있는 사자, 계단 뭐 휘황찬란했죠. 근데 하늘의 평가는 뭐예요? 하늘의 평가는 이 꽃이 너무 이쁘죠. 이게 사실은 꽃이 아니고 잎인 것 같아요. 얘는 잎이 없어요, 진짜. 여기 이파리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난이에요? 호접난. 근데 우리가 이 꽃을 볼 때 참 아름답다고 보잖아요. 이 성전이 그냥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 생명이 한 달 정도 간답니다. 들어보면 한 달 정도 간대요. 이게 사실 이게 꽃이 아니거든요. 이파리인데 꽃처럼 난 거거든요, 사실. 자세히 보면 얘네는요 호접난이 아니에요.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갖다 꽂은 겁니다.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 얘랑 같은 종이 아니에요. 다른 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꽃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 꽃이 솔로몬의 금덩어리 하나하나, 솔로몬의 집하고 요 꽃 잎송이 하나랑 이렇게 비교하면 가치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과 영광을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옷이 얼마나 찬란하겠어 우리 눈에. 근데 하늘의 평가는 뭐예요? 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대요. 이것이 믿어지면 하늘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근데 이게 안 믿겨지죠. 에이, 나는 이 꽃 100만 송이보다 난 솔로몬의 영광이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주신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의 개념이 너무 갭이 멀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떠나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 옛자를 죽여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는 뜻을 하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가치는 싫은 거예요. 제발 언제까지 금식해야 된대요,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또 그럼 또 시작도 안 했다고 막 이제까지 한 게 얼마인데 목사님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막 이제 또 막 거기에 힘들어합니다. 예, 그죠? 나는 진짜 열심히 발에 땀 나도록 손에 땀 나도록 달려왔는데 시작도 안 했다니야. 막 이러면 또 막 무너지는 거죠. 그죠? 사실 시작도 안 했거든요. 왜야?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생각에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미 땅의 것이 좋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뿌리가 뭐예요? 땅의 것, 삼자, 자기, 자식, 자산. 여기에 뿌리를 계속 두니까 힘들고 괴롭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그림처럼 뿌리를 하늘에 두면 하늘에서 공급받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뿌리를 땅에 둔 게 아니고 뿌리를 하늘에 두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공급받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서 더럽다는 것을 더럽게 여겨야 되고요. 거기서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을 쓰레기라고 여겨야 돼요. 이러면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또 귀한 음식을 대접해 줘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정말 사진 찍어가면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뷔페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정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하셨더라?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갑절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권능을 행하고 엘리야는 거기에 비하면 자기 그 제자보다 반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의 승천하기 전에 최고로 마지막으로 행했던 기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했던 기적. 요단강을 옷을 쳐서 갈라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기 한강 가가지고 여러분 옷 겉옷 한번 쳐보세요. 갈라지나. 근데 갈라지면서 갔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거 쫓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다니 겉옷을 입고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예요? 다시 자 요단강을 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다 쳐버렸죠. 그리고 스승은 승천했단 말이죠. 그 겉옷을 받았어요.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옷을 쳐서 갈라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스승이 했던 최고의 영적인 그 능력,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기적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생 하면서 최고의 이뤘던 그 기적을 엘리사는 첫 스타팅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엘리사는 그 갑절에 스승이 했던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했고,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엘리사보다 갑절을 행했던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어요? 자,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예,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놨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예? 하늘로 올라가는 아니죠. 천사들이 와야죠. 그죠? 기왕이면 예수님도 좀 오시고, 그리고 앞선 믿음의 영웅들도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엘리야보다 뛰어난 분이 오셨다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한마디에 왕을 불러놓고 뭐 화살을 치세요, 쏘세요 막 쳤더니 왜 그거밖에 안 쳐서 화를 버럭댑니다. 마지막까지 내는 게 뭐예요? 화를 내거든요. 뭐 화낼 수 있어요. 뭐 충분히 화낼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화내다가 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이 뼛속까지 묻어가지고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 살이 다 썩고 흙 속에 흘리 됐어요. 뼈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그 시신을 급하게 던졌는데 마침 그때 엘리사가 묻었던 무덤에 그 뼈에 시신이 닿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 버렸거든요. 남은 살리는데 자기는 죽어 있어요. 스승은 자기보다 자기의 절반밖에 기름 부음이 없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근데 자기는 갑절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병들었고 마지막에도 성질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갑절을 기름 부음 받으면 죽은 시신 뼛속에서 기름 부음이 남아가지고 죽은 사람을 못 모르고 엘리야의 무덤, 엘리사의 무덤인지도 몰라요. 다 하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정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걸 많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인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평생의 초점은 모세와 동일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 40일 동안 있으면서 법계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니까 성질나서 깨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내려보내기도 전에 이미 백성들이 범죄했다, 우상숭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 안 간다. 난 니네랑 안 갈 거야. 대신에 천사 보낼 테니까 내가 약속을 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을 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예를 들면 10,000평씩 땅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10,000평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서울은 부담스러워 양평으로 할까요? 그럼 양평 고속도로 뚫린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땅 원해, 집 원해, 그리고 뭐 주겠다는, 밭을 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난 안 간다예요. 난 안 간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주님이 안 가시는데 땅 준다니까, 돈 준다니까, 위치 자리 준다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구하죠. 백성을 중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같이 가면 돌격해서 쳐서 쓸어버릴까 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주시는 축복, 약속,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전쟁에서 승리, 전리품들,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혜택은 원하는데 왕이 주는 왕의 통치, 왕의 명령, 왕의 나라의 원리에 순복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철부지 애들이, 제가 캐나다 있을 때 그랬는데, 철부지가 제가 법원에 가서 통역한 적 있다 그랬잖아요.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통역하는데 한국인 아들, 딸 있고 엄마가 있어요. 기러기 부부, 기러기 엄마, 아들, 딸 다. 아들은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딸은 고등학생인데, 법원에서 중재하는데,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딸이 미성년자니까 엄마는 집만 사주라는 거예요. 집만. 그리고 주방. 근데 아들, 딸도 똑같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는 우리 집만 사주고 용돈만 보내줘.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걸 통역해야 되는 거,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내가 그 이후로 안 갔잖아요. 그 이후로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화나고 뭐 어떻게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엄마가 저한테 하고 제가 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나쁘고 그렇겠습니까? 평생 키워가지고 자식 잘 되라고 유학 보냈는데, 유학 보내가지고 이제 좀 해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여러분도 잘 살고, 그래서 손주도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유학을 보내서, 아빠는 또 한국에 남은 아빠는 또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돈 벌겠어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눈치 봐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막 이랬는데, 다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이제 캐나다 법을 알거든요. 캐나다 법. 제가 우리 주한이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이놈의 새끼 머리 피도 안 마르는 1학년이 아침에 밥 먹으라 그랬더니 먹기 싫대요. 그럼 혼난다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학교에다 신고할 거래요. 경찰에 신고할 거래요. 1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가정법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법이요, 여러분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엄마가 때리면 신고하래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신고 안 하는 놈이 나쁜 놈이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신고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커요? 학교나 공교육이나 선생님이나 사회,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부모의 권위를 정부나 사회나 학교나 선생님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뺏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이놈 시키. 그래서 신고해라 그랬어요. 다시 못 본다. 축하해. 그럼 너도 그냥 네가 알아서 밥 먹어. 이제 우리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강공을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밥 다 먹고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다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똑똑한 아들을 둬가지고 제가 그 정도 분발한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이 안 가시면 다 잃는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없는데도 수입이 좀 짭짤해요. 또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엘리야는 권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주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달라고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의 일생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깨끗하고 순결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감사하지만, 그 능력과 축복도 감사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인내, 자비하심, 또 죄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가치를 왜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켓은 하나님보다 겉으로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상표를 보는 거예요. 상표. 트레이드 클럽이에요. 트레이드 클럽. 들어보셨어요? 트레이드 클럽이라고? 못 들어봤죠?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이마트에서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몇 년 전에 여름 이마트 앞에 매장에 이렇게 세일한다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좀 이상해져 기분이. 정 목사님 제 옷을 보더니 우와 목사님 옷이 자켓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조명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마트에서 그 매장도 아니고 바깥에 매대 잠깐 일주일 하고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산 거거든요. 그때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여러 벌 샀어요. 이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또 이 5만 원짜리 자켓을 얻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여러분 아유 목사님 촌스럽게 벌써 생각이 또 달라지잖아요. 아닙니까? 옷걸이가 좋아서 원래 옷이라는 게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따뜻함의 영역을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과시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게 하죠.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엘리사도 나는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러나 뭔가 다르게 결정짓는 무엇이 있어요. 엘리야는 관심이 뭐예요? 갑절에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묻죠.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나한테 뭘 하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갑절에 기름 부음 할렐루야. 예를 들면 아유 저 왕궁 같은 집 한 채만 좀 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 가족들 노후 보장될 수 있는 뭘 좀 해주세요. 아니면 왕한테 좀 잘 얘기해가지고 땅이나 혹은 뭐 금붙이나 뭐 이런 거 좀 얻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합니까? 기름 부음을 원했거든요. 기름 부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어렸어요. 그런 면에서 능력을 원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좀 깨달았어요. 뭐라고 그러게 뭐를 구했을까요? 갑절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겠죠. 주님과의 하나됨을 구하겠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서 모세가 안 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같이 가주세요.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구한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예요. 40일 동안 지금 뭐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간다 하시는 판에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놓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가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너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40일 가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내려올 때랑 두 번째 내려올 때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옵니다. 해라 마라 하는 어떤 규율을 가져와요. 10계명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적과 꿀이오는 땅이 아니었죠. 해방자로서 명예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올라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성막에 대한 계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가 그 가치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때 뭘 구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이 못 쳐다보죠. 막 그 얼굴을 가려야만, 수건으로 가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엘리사가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뭘 갖겠어요? 스승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란 그 동행함의 친밀함,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승천하신다 그랬는데 나도 승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나도 그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으로 충만했겠다. 에녹도 그랬거든요.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왜요? 아버지와 하늘과 온전히 하나가 됐거든요. 하나가 되니까 하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땅이 감당,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수완을 정해놓으셨잖아요. 정해놓으셨는데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놀랍죠. 동행의 가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추구할 거냐, 능력을 추구할 거냐, 하나님 그분과 그분만을 원할 거냐, 그분이 주시는 여러 혜택과 능력이나 지혜나 명예나 축복을 원하는 초점을 맞출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인데 이 갈림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가거나 혹은 뭐 도로를 갈 때 이 갈림길에서 분기점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결혼을 선택할 때도 여러 좋은 남자 여자 있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이 확 정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에 주님을 알고 더 닮고 그분의 뜻 아래 순종하는 것 자체, 주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처럼 복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에 자꾸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그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고든 코넬인가요?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목사님들 같이 가가지고 총장실에 들어갔잖아요. 이사회 보드 멤버 하는데 그냥 들어가요. 왜냐, 한국에 그 후원해주는 그 지역에 한국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 학교 후원도 하고 얼마나 영향이 큰지 대통령하고도 사진 찍고 막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사회 보드 멤버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보드 멤버들 다 일어나서 환영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한 20분들 다 데려가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막 엄청 섬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사무실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리 스케줄 다 바꿨잖아요. 원래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막 이분이 너무 극진하게 모시고 고든 코넬 뭐 학교 갔더니 무슨 선물도 딱 그 이사회에서 주는 선물까지 해가지고 뭐 기념사진 찍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가지고 근데 본인 사무실 갔더니 2층에 아주 넓더라고요. 근데 한 층 전체가 트로피와 상장으로 다 차 있어요. 한 층 전체가. 그러니까 사무실 얼마나 넓습니까? 막 방들 다 있고 비서들 다 있고 막 굉장히 넓은데 그 층 전체가 상장과 트로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참 복 받으셨다.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에 영적으로는 좀 이렇게 아쉬움, 씁쓸함이 좀 남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었냐? 제가 뭐 그분의 삶을 모르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았지만 한 가지 뭐냐면 어쩌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그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원한 나라에서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개인의 상을 제가 잘 모르지만 만일 그분이 죄의 종이거나 죄를 이기지 못하거나 명예의 종이거나 했다면 그 영혼이 과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퀘스천이 딱 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못 배운 겁니다.
땅의 복음 받았지만 자신의 영혼이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의 깊이를 과연 아실까?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직접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말씀 순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받을 수 있었을까? 못 받으면요, 불면 솔로몬보다 못한 영광이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 입은 것도 있고 탄송이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천국보험 여기 보면 자 8번 읽어보죠. 8번 어떤 사람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고요, 중요해요. 우리가 뭐 대학 시험을 뭐 중요한 직장 아주 정말 뭐랄까 뭐 소위 뭐 0점 몇 프로만 뽑는 그 뭐 지난 어젯밤인가요? 그저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그 윤치영 예, 그 선교사님 이제 시드니 그 어노인팅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딸이 이제 그 뭐를 그 호주 전체에서 3명만 뽑는 계리사. 그러니까 로스쿨 플러스 계리사. 그래서 그게 40대가 되면 40대까지 계속 공부를 해나가서 하면 뭐 나라 전체 재정이나 뭐 이런 걸 뭐 관리하는 아주 뭐 특별한 그건가 봐요. 그럼 40대가 되면 그 연봉이 400억인가 500억이가 된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들으신 분? 못 들으셨죠? 400억 맞죠? 500억이었어요. 100억 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이제 고직을 그러니까 3명 뽑는데 3명 호주 전역에서 거기 뽑힌 거예요. 딸이 아빠 내가 순교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순교하려면 내가 먼저 할 거고 순교는 그때 내가 기분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날마다 준비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공부해 한번 순교해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금 뭐 그 게리사 이름도 어려워. 이제 그 길을 간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순교하겠다는 거거든요. 순교하겠다. 아빠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니까 요셉이 언제 자기가 총리 됐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 꿈의 의미를 저는 요셉이 다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총리라고 해석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연단 과정에서 그가 끝까지 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고 감옥 가고 누명 쓸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이 가바장 기뻐하는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죠. 자기 사울왕 죽일 수 있고 장인이 내 마누라를 남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일 금실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아니 장인 어른이 내 아내를 남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들겠냐고요. 말이 됩니까? 아무리 권력자라도. 근데 보세요. 그가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부하들이 대신 죽이겠다 그래도 말리죠. 저 같으면 못 본 척 했을 거예요. 야, 그걸 꼭 말해야 돼.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겨야지.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고수들은 그래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거든요. 걸쳐 사람 시켜가지고 딱 처리해버리거든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야,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 당해봤거든요. 무섭습니다. 저희가 나가고 나니까 소문을요. 부산의 정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어느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고 어마무시한 그
영적으로 그때 열려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면 이제 끝나면 이제 그 다음번 담임 목회자로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딱 나니까 1년 동안 이제 다 모른 척하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 교회에서. 상상이나 갑니까? 순복음 교단에서. 왜? 교인들 이탈시키지 않겠다고, 성도들 이탈시키지 않겠다고 이단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당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하는 모임이 교회에서 하는 주일 예배 외에는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제일 많이. 곳곳에서 왔죠.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임하고 나가니까 야,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너무 그 악성 루머나 못된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막 저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저기 경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껴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만해라고. 너 왜 이렇게 변질됐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희 식사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교회에 있든 교회 바깥이든 세상 생활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길로 가야 승리합니다. 이기는 자의 기름을 받아요. 근데 거꾸로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자, 좀 더 안락하자, 좀 더 누리자로 가버리면, 좀 더 명예를 얻자 해버리면 사울왕의 길을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게 별표 300개, 이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돌이켜. 이 말은 뭐야? 지금 가던 방향으로 가지 마라. 지금 네 인생의 목적을 잡는 방법으로 가지 마라. 돌이키라. 어떤 방향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존재 자체, 마음의 성품 자체가 되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면 상이 크고, 어린아이처럼 섬기지 않으면 상이 적다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최고의, 전 세계 모든 어린아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어린아이가 이것만 빠지면 뒤집어집니다. 거품 묻니다. 이거 없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전 세계 어떤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뭐 심지어 원주민 부족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만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이거 없으면 그냥 다 뒤집어져요. 삶의 존재 의미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요? 미안합니다. 레고 아니에요, 레고. 정답 뻔하죠? 뭡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아니고, 정말 어렵게 좀 편하게 태워주려고 했는 차도 아니고, 또 엄마 아빠가 마련한 정말 고급 비싼 음식도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랑 그냥 매운 김치 하나, 간장 하나 넣고 밥 비벼 먹어도, 간장 하나 계란 띄워가지고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만족하거든요. 왕궁에 있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제껴놓읍시다. 자, 분위기 이상해져. 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지러집니다. 거품 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나게
태어나게 했거든요. 생명의 통로, 생명을 줬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나 죽인다고. 제가 마산에 창원에 살 때 그때도 한 대여섯 살 뭐 됐던 기억이 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적 치유까지 받았다니까요. 그거를 그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시장통에 갔는데 마산 시장에 그 바닷가에 있는 어시장에 갔단 말이죠. 처음으로 사람 많은 곳에 갔는데 제가 뭐 시장 보니까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뭘 보다가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모처럼 갔으니까 이제 장 본다고 제 주변에서 뭘 보셨는데 저도 이제 물건 본다라고 어시장 물건 이렇게 보다가 휘동그레자가 보는데 딱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비명을 지르고요, 난리를 지르고요, 막 울고 불고 엄마 하면서 했던 게 지금 5학년이 된 이 시점에도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평생 죽을 날까지 기억 잊지 못할 겁니다. 그냥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불과 제 기억으로는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5분. 그냥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5분, 뭐 짧게는 2, 3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5분도 안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영원 같더라고요. 다시 우리 엄마 못 볼 것처럼, 다시는 내가 우리 가족을 못 볼 것처럼. 마침 그 지나가던 경찰이 있었고 또 주변에 아줌마들이 있었고 제 울음소리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얼른 찾아서 안아줬는데 저는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때 분리에 대한 두려움, 이걸 다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집 없어도 돼.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요. 차 없어도 돼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좀 어려워도 돼요. 저기 지방에 살아도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이게 아이거든요. 명예를 얻지 못해도 됩니다. 예수님 있으면 돼요. 내가 좀 더 불편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향한 계획이 가장 크고 놀랍다는 걸 믿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완전히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요, 어떤 상황, 재정의 상황, 관계의 상황, 또 뭐 건강의 상황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니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데미지를 회복하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저는 누구 말 한마디만 해도 팍 다운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잠수 타버려요. 제가 잘 삐진다 그랬잖아요. 요즘 잘 안 삐져요. 저희 가족이니까 제가 삐졌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삐지는 거 볼 기회가 몇 번이나 됩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네. 예전에 잘 삐졌단 말이죠. 밥 안 먹어! 그러고 딱 해서 방문가로 잠그고 막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세요. 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왔을 때 처음에 놀래죠. 처음에 이걸 어떡하지? 앞뒤가 막 깜깜해지는 듯한 상황도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계시죠. 그리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항상 함께. 그러면 내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하는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왜 식사 대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찔려가지고요. 어떤 말씀이요? 그랬더니 맨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상담하고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만나자고 하는 것의 99%는요 기쁜 일,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에요. 뭐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찾아올 게 많아요? 아픈 사람 오는 게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고 잘 되고 풀려서 뭐 그래서 해피 하는 거는 가족들끼리 다 합니다. 근데 어렵고 안 되고 막 하다 안 되면 이제 상담을 요청하거나 기도 요청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99.99%예요. 예. 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그걸 그 스트레스, 고민, 아픔,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몇 가지 염려하래요? 몇 가지 염려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걸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됐어요? 살아야겠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져가서 부부싸움 하고서 얘기를 해도 저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 마음이 항상 어떤 감정이 충만이 됩니까? 감사와 기쁨이죠. 감당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쥐고 올 필요 없이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이 와야 지혜가 임하거든요. 평강이 깨지면 분별력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평강이 오려면 말씀을 붙들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터 위에 서면 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평강이 와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 지혜가 오는 거거든요. 감정 상해버리면 기분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인생의 크고 원대하고 숭고한 목적을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설교 중에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본케 목사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은 지구촌 가운데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러고 마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것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존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는 것, 그리고 꼭 나에게 맞추도록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하면 계속 헛짓하는 거, 헛발질하는 거, 헛발질. 이걸 하면 행복하려나, 저걸 하면 행복하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7번 보겠습니다. 7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이 계명 중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야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 상황에 안 맞아, 그건 옛날 얘기야 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 상급과 영광에 따라서 얼굴의 광채가 다 다르대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 눈에는 소소해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이런 것까지도 지켜야 돼 하는 그 부분 있죠.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법, 민법, 형법, 또 뭐 무슨 법들 있죠. 상법 책이 한 권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A4지 한 서너 장 되겠습니까? 상법책이, 민법은, 형법은, 또 국제법, 또 뭐 가정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지금 뭐 고시를 준비하는 로스쿨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텍스트북으로 하는 책이 두께가 어때요? 일단 듣겠죠. 심지어 또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 7급 9급 공무원 시작해서 뭐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7급 공무원 시험까지 그 분량들 보면 두꺼워요, 얇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 진리도 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보려면 그걸 다 외우잖아요. 외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는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고시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책 한 권도 될까요? 반 권이나 될까요? 아니죠. 분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것도 관심이 없으면 어떡할래요?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문 분야에 각기 전문 분야 있잖아요. 미용실 자격증 달려면 또 공부해야죠. 또 실습해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하려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만 해도 다 그 매뉴얼 읽어야 되죠. 또 국제 업무를 볼 때도,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교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제가 그 홍윤희 자매님 그 가정에 갔더니 뭐 아이들 영어 교재 자료가 막 좋은 자료가 막 쫙 있더라고요. 그 자료만 해도 그걸 다 가르친 선생님이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기준, 텍스트북,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그 매뉴얼이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보다 더 분량이 적어요. 근데 성경책 하나 읽으려면 졸라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만 볼래도 길쭉한 거 있죠. 길딱한 거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밤새 공부하잖아요. 벼락치기라도 합격하려고 70점 80점 맞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찬양은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야 근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나 좀 시간 좀 내줘.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좀 그만 좀 무시해라. 좀 무겁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또 기쁘게 따르면 안 되겠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행복과 지혜와 창조에 감춰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너네가 좀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걸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거면 최고로 크다고 느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작은 토시 하나까지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가 태필림 복음할 때 성경 암송을 하는데 그 수료하려면 뭐 성경 목구절을 외워야 된대요. 채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뭐 쓸, 뭐 또 제일 어려운 게 장소 조사예요. 뭐뭐에서라든지 뭐뭐로서 뭐 좀 비슷비슷한 말들 있잖아요. 그거 틀리면 틀린 거예요. 퍽 거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그 암송. 그래서 만점 받는 사람이 오히려 적습니다. 몇 구절도 아닌데 만점 받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토시 조사 하나까지 거버리니까 몇 구절 안 되지만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로스쿨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법조문을 해석하는 법관이 되거나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 조문을 읽을 때 얼마나 꼼꼼히 읽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최고의 가치라고. 아멘. 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그래야 내가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천국의 지극히 작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들어가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그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요 상언고사하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알아도 목숨 걸고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오늘 천국복음 선포하셨잖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기 위해서 구절들 보면 마지막에 뭡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 이름 지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쥐면 지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리적인 전도나 교리적인 티칭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제 좀 다뤄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걸 교리로 발라버렸어요. 교리로. 아주 누구나 쉽게 아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의 가훈 있죠. 또 좌우명도 있죠. 또 아버지나 어머님이,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긴 유언 있죠. 그 유언만 해도 어마무시한 파장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뼈에 새기잖아요. 제 친구가 6남매가 7남매가 그런데 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 한마디에 그날로부터 아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6남매 7남매가 전부 다 교회를 나갔고, 누나는 성가대 지휘하고, 큰형은 장신대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셨고, 그 제 친구는 우리 태백 철암 지역의 제일 큰 장로교회의 학생부 회장이 되고,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한 그 별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였어요. 예수님 믿어라 이 한마디 때문에 가족의 그 주의 종이 나오고 뭐 귀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말도 그렇게 귀하게 받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소중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진지하게 받아야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봤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핑계를 자꾸 대요. 꼭 그렇게 봐야 돼요. 또 다리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말 복음서를 읽을 때 좋다. 이건 좀 부담스럽다. 이거는 못 본 척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대하고 마음으로 받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복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며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뭐냐?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9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고 절대 기준으로 여러분 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위에 슬픈 말씀이 아니에요. 앞부분 다시 두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청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답을 알려주세요. 뭐예요? 하늘에서 보화를 받는 법,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결국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아빠 저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아빠 저도 엄마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살고 싶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간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생각해 이쁘잖아요. 그렇죠? 난 죽어도 아빠가 간 길 안 갈 거야. 난 절대로 안 해. 집을 물려줘도 안 갈 거야. 이러면 진짜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럽니다. 그 아버지가 서울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 그럽니다. 나는 아빠가 간 길 따라갈 거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아빠가 간 길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게 해주기 때문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자세히 보면, 복음서 자세히 보면 치유받거나 은혜를 받고는 쫓아옵니다. 예수님 저도 따라갈래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넌 안 돼 그럽니다. 집에 가 이럽니다.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싸구려 복음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는 억지로 궁색하게 그런 걸 마지못해 사인하듯이 하듯이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아주 이 길이 뭐 싸구려 갈 아무나 가는 길인 줄로 생각하는데 깨세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을 받는 고난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값진 걸로. 이게 보이는 분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분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따구로 대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금식했는데 이렇게 뭘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를.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럼 그 전이 뭡니까? 또 무슨 약속입니까? 하늘에 큰 보화를 준다는 거야. 큰 보화. 상급을 준다는 거야. 영원한. 이 땅의 보화는 썩잖아요. 이 땅의 보화는 썩거든요. 근데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거거든요. 조건이 하나예요.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네 목숨을 죽여라 이것도 아니고 파란 짝을 잘라라 이것도 아니에요.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팔아서 땅속에 묻으라도 아니고 뭐 어디에 감초라도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절박한 사람, 불쌍한 사람, 굶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일인데 너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게 아버지로서 마땅한 일인데 내가 할 일인데 너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하는 말씀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넷째 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아멘. 이르노니. 뭐라고 이른다고요? 그 앞에도 진실로 읽었죠. 18절 그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별표 300개. 예수님이 내가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떠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 건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우리 이렇게 받는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갈 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들어가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어느 뭐 대기업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읽는다니까. 이렇게. 그럴까봐 주님이 비유를 하시죠. 다섯째 줄 다시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왜 다시 말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다시 말하노니 낙타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제 우리 온유가 소망이가 이빨 뺀다고 실을 달라 그래서 실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바늘 있죠. 그래서 그 바늘에 실을 꿰는 그게 뭐예요? 바늘 귀잖아요. 그죠? 그죠? 네. 낙타가 클까요? 제가 클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저는 낙타가 맨날 그림 보면 동방박사 뭐 그림만 봐가지고 낙타를 봤는데요. 무섭더라니까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감람산에서 이제 맞은편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잘 보여요. 이렇게 골짜기를 두고 감람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는데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돈을 얼마 주면 낙타를 태워주고 사진 찍어줘요.
주인이 딱 얘기하면 낙타가 탁 물을 꿇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타면 탁 쓰는데 저는 안 탔습니다. 구경만 했는데 어떤 이제 분이 타시더라고요. 그러고 쳐다봤잖아요. 그 낙타가 침을 계속 흘리거든요. 꼭 느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낙타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대박. 자, 좀 이해가 안 되죠? 낙타가 그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자, 제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 사랑이는, 소망이는, 우리 막내 하늘이는 못 들어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부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맡기시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소유의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죠. 십계명의 가장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언은사 받았어요. 나 예언자라 너 못한다. 이러라고 준 거예요? 예언하라고. 치유연사. 요즘 뭐 치유 막 뜨잖아요. 그 윤 목사님도 그러고 또 누구예요? 또 무슨 선교사님 있잖아요. 남미.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 있는데. 아유, 한국 치유 사역자들이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어, 넌 없지. 아이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치유 사역을 받았으니까, 치유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눠주잖아요. 가르치는 사, 내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해요. 가르치는 그 교사예요. 그럼 교사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는 뭐 밥벌이도 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 재물 얻는 게 하나님 주셨다 그랬죠. 그 재물 얻는 걸 주셨어요. 뭐 하라고? 재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무상급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주변에 객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극빈자들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재정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을 잘 섬겨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저한테 재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돈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한테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럼 몇 번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 여러분 알리시면 안 돼요. 나가서.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하냐? 봉투 따로 놔둬요. 딱 놔둬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계속. 잔돈 같으면 그냥 애들 용돈 주거나 뭐 필요한 대로 쓰면 되지만 이제 목돈이잖아요. 목돈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왜 주셨대요?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도.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법이.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감동을 주세요. 안 봐도 그림이 딱 그려져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렵고 또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교제가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친한 분 같으면 친하니까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친한 분, 교제가 없는 분, 주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쪽으로 전하라고. 그래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전달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러고 그 얘기 몰라요. 지금 저희 김 목사님 몰라요. 얘기하지 마. 사랑, 소망이는 또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얘기할 거지. 비밀이에요, 비밀. 뭔 말인지 몰랐지 지금. 괜찮아, 얘기하지 마 절대로. 그리고 집에 왔더니 또 김 목사님 또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기 풍납동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교회 뭐라 그러더라? 그 교회가 어렵잖아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는 그 지하교회인데 그 캘라그래피랑 뭐 배운다고 잠깐 이렇게 몇 주간 배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거기에 200만 원을 심으라고.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으면 해야지. 감동을 받았으면 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 해야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내 임의대로 쓰면 돼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좋은 거 쓰면 돼요. 근데 주인이 이제 그 찬송 있죠. 나는 뭐 청직이라고 불러봤는데 뭐 어떻게 불러요? 좀 불러보세요. 나는 청직인데 주인 노릇하고 또 뭐예요? 나그네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꼭 그 모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당근 이용하거든요. 당근 할 때 항상 깎습니다. 항상 깎아요. 내가 직접 찾아갈 때니까 10,000원에다 깎아달라고. 그래서 그 중고를 쓰니까 반값이나 3분의 1 값이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물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중고 물건입니다. 중고 물건.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새 걸로 합니다. 새 걸로. 새 걸로 하고, 그러니까 쪼잔하게 하지 않아요. 쪼잔하게. 왜 그래요? 오늘 천국 복음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오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제가 중고를 쓰는 이유는 싸고, 그리고 난 중고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새 시계도 차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예요. 새 차도 타는 순간 중고가 되잖아요.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남들 할 때는 다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준비를 잘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분량이 되거나 액수도 뭐 정해지고 금액도 예를 들면 뭐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준비를 합니다. 할 때까지는 준비를 하죠. 여러 가지가 준비를 하고 차면 그때 그냥 가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약속도 안 합니다. 저희 약속 안 하잖아요. 약속하면 묶이니까 못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말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서 물건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쫙 했다가 딱 준비되면 그때 그냥 해버리는 거지. 네. 어떤 친구가 뭐 이런 얘기하고 땅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 그게 허풍이다. 허풍이다. 자기 과시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하지 마라. 진짜 네가 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가져오든지 문서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너 그렇게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나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냐.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실없어진다. 신뢰 떨어진다. 그러지 마라.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남의 거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부모님 거, 친구 거, 남의 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몇 번 제가 당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마음 되게 힘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약속을 해놓고 계속 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접었죠.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이걸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재물이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걸 알았으니까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주신 분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심지어는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다 동행할 수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 때 에녹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랑 같이 걷자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버렸겠죠. 엘리사가 소랑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버리죠. 소 몰던 그 술에 불 잘라가지고 잔치 벌여서 우리 가족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동네 사람 인사하게 해주세요. 소 잡아가지고 잔치 벌인 다음에 뒤도 안 돌아오고 쫓아가잖아요. 당대의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창세기를 비밀했던 그 예수님이 와서 따라가자. 나를 따르라는데 뭘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 제자들 충격받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네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부 다 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12보좌에 12명의 제자잖아요. 12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었잖아요. 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 이 땅에서도 영광인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믿겨지면 혁명이 일어나고요. 안 믿겨지면 또 땅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구나.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근데 내 말을 무시하네. 이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럼 뭘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쓰는 게 달라지겠죠? 네.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들어가냐? 그 돈이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발 앞에 복종이 돼야만 갈 수 있어요. 복종이 안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인 노릇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 문제거든요. 주대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요. 저는 자식도 주님의 것, 통장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모의 자산 누구 거? 주님 거. 내 몸뚱아리 누구 거? 주님 거. 이렇게 생각하면요 순교도 쉬워요. 순교를 준비시키시려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왜냐면 자꾸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런 순교 신앙이 아니고는 이 666 표라든지 이 배교의 세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순교할지는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한번 읽어봅시다. 115페이지. 115페이지. 계시록 20장 4절인데 51번. 115페이지 51번.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사람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복음이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서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그 감옥을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꾸잖아요. 군대를 가면 군대를 바꿔버리고, 사업장 가면 사업장을 바꿔버리고, 가정 가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따라서 말씀 때문에 목배인을 당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처럼, 다니엘처럼 말씀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되면 우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손에 표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누구보다 더 빨리 표 받으려고 할 겁니다. 백신을 강제로 하려니까 벌써 막 교회가 요동치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러고 강제성을 띠니까. 정부에서 지금 제발 좀 받아달라고 막 이제서야 꼬리 내리고 우리 보상해주겠다고. 앞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보상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문제 생기면 보상해서 이제 꼬리 내리거든요. 근데 이걸 여행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그죠? 계속 불이익을 주잖아요. 의료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 아스트라젠 그 백신 받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도 안 된 거. 백신을 한번 하려면 수십 년간 그걸 연구를 해서 임상 실험을 거쳐야 제대로 된 백신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번개불에 콩콩 뜨지 하니까 젊은 사람도 죽어나가잖아요. 그 혈전, 뭐 뇌혈전, 뭐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그런 그러니까 혈관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젊은 사람 마비가 오고 죽잖아요. 그럼 이거는 백신 예방이 아닌 거죠. 생사람 잡는 거지. 근데 무슨 병이라 그래요?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진짜 그게 나라가 할 말입니까? 나라가?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걸 이제 상거래까지 또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결부시켜서 지금 해버리게 된다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목숨 걸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내 주업이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겨야 보면 그 밑에 봅시다. 그 이기는 자에게 보좌와 함께 앉게 한다고 했죠.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마태복음의 내용과 좀 달라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난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부인하겠다 그랬죠. 모른다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기는 자, 세상의 그런 모든 실질적인 싸움이에요. 상거래 못하게 하는 거, 또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런 사람은 흰옷,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첫 번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한 번 썼다면 안 지워진다 그러면, 한 번 기록해서 안 지워진다면 이 말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한 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 한 번 이름 생명책에 지우면 안 지워진다 하면 이런 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오히려 이렇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한 번 이름에 생명책에 지우면 결코 안 지워져.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기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는데 지면 지우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거거든요. 뭘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얻는 복이 모든 눈물 씻겨주시고 계시록 21장 마지막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이 교리적 전도를 너무 많이 받았고 교리적 가르침을 너무 받았어요. 그 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 그랬죠. 오늘 우리 시대는 각 교단의 교리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된 심판론의 교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버려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는데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자는 낙타가 반열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더 지켜 세웁니다. 더 오히려 교회가 그걸 더 앞장서죠. 투기하고 늘려가지고 더 많은 재정을 쌓고. 근데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 은혜, 영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과 기근을 없애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가, 하늘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누굴 도와요? 가난한 사람 돕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생색내기만 하고요. 실제로는 자기가 다 챙기잖아요. 생색내기만 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주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거꾸로 주님은 뭐예요? 나누라고 줬는데 쌓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쌓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집 없는 서름을 알잖아요. 집 없는 서름을 아니까 제가 계속 또 하나의 저희 교회 이제 실제적인 이제 그 비전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집을 많이 살려고 그래요. 가지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필요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 할 수 있으면 나눠주려고 그래요. 값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비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제외하거나 할 수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충격받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전세 만기가 됐는데 아유 그 시세가 4억이 올랐어요. 4억이. 뉴스에 뭐 전세금을 2억을 올려준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 대상이 됐잖아요. 전세금 2억을 올리래요. 2억을 우리 주인이.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본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 최 수사님이 그럼 그냥 빌라를 사버리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든지 우리 자녀가 살든지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개방해서 나눠주면 지금 벌써 저희 교회 안에 2채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2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만들어야죠. 선교관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땅도 못 사요. 근데 이제는 아예 이제 빌라들을 많이 매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근데 누가 총대 매야 되거든요. 근데 요지는 뭐냐? 내가 집 없는 서름을 알아보니까 집 없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또 계약기 만기가 되면 새로운 집을 찾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이걸 생각하니까 아이 그러지 말자. 아예 그냥 집을 이런 부분에 여러분도 좀 꿈과 비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없으니까 그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 좀 도와보자. 원룸이라도 잡아보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남을 윤택하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고 또 그걸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혀 뜻밖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집이 절박하다는 걸 느끼니까 삶의 터전이 절박하다는 걸 느끼니까 동일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심고 나가는 거죠. 그 목적으로 돈 벌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한두 가지예요. 있잖아요. 선교지나 또 독거 노인들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 우리 주변에 그죠? 뭐 교회적으로 도울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도울 사람이 있고 더 섬세하게 모세혈관처럼 교회는 큰 단위로 한다면 여러분은 모세혈관처럼 섬세하게 내 주변의 이웃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사람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오늘 이게 이 본문에 그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진실로 너에게로는 어린아이처럼 결단과 촉이 못 들어간다. 그거는 크고 작은 거는 고사하고 상급을 받고 안 받고는 고사하고 아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뭐예요? 읽어봅시다.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면 섬기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낮춰서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복은 누리면 복이잖아요. 그렇죠? 배달시켜서 누리면 갑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복이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고 실족도 쭉 나오지만 그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거. 이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나 길 가다가 어린애 하나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 대한 게 나를 대한 거다. 전에 우리 김학대 형제님이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빛 가운데 예수님 질문한 4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 듣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시지? 큰 죄를 지적하면서 너 똑바로 살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남을 무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저는 좀 이렇게 쇼크했어요. 그러니까 쇼킹했어요. 쇼킹. 여러분 남 무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도 또 뭐 공부를 못하거나 뭐 불성실하거나 또 뭐 기타 뭐 이런 내가 생각하기 당연한 건데 못하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을 무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질문이 그 말을 왜 했을까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나 질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 무시하지 마라.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교만, 자기 사랑, 우쭐됨,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에게 대한 게 누구 대한 거다? 예수님. 양과 염소에도 뭐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한 게 누구에게요? 그에게 대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제가 친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먹을 거라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한 번에 더 안아주고 한 번에 더 놀아주려고 하고 샤샤 내가 열심히 들잖아요.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상급. 샤샤가 이뻐서 그렇겠지만 이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아이가 컸을 때 목사님 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겠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노래해 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애들 안아주니까 좋아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놀이야.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놀이야. 그래서 내가 샤샤 너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한 몇 주 걸렸어요. 한 3주 지나더니 얘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주 오면 저한테 뭐예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리고 딱 해주면 목사님 이따가 또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괘씸하니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내가 얼마까지 네 저리 가 하지 않고 뭐예요? 얼마든지 그래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그 나이 또래만 해줄 수 있고 크면 해달라 소리도 안 해요. 또 크면 할 수도 없어. 허리 무리 가니까. 딱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 속성을 알아요. 그 속성에 맞는 거 그것만 좋아하면 돈 안 들잖아요. 근력도 생기고 점수도 따고. 근데 이 아이가 컸을 때 목사님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 눈 맞춰주는 사람, 반겨 맞아주는 사람, 그리고 놀이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맨날 매주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칩니다예요. 얘는 샤샤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소자의 가치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집회를 가거나 어딜 가도요, 제가 어린아이들 굉장히 진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요, 어른들 대하듯이 대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 가장 약자에게도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 누구든지 소중하게 대합니다. 특별히 더 사회적 약자라든지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제가 더 깍듯합니다. 저희 아파트 가보면 그 관리하시는 분 여러 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아파트 관리원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정중하게 인사해요. 아침에 나오다가 만나죠. 그럼 주일날 갔다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앉아 있어서 그 조그마한 이렇게 뭐 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GS 샵이 있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음료수를 삽니다. 커피를 사서 갖다 드리든 아니면 뭘 사서 갖다 드리든 갖다 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갑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으신데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정문을 또 지키는 분이 있어요. 정문을 지키다 보면 또 가서 뭐 있으면요 싸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거든요. 내 눈에 모세혈관처럼 내 눈에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치를 부각시켜줘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 첫째 인사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먹을 게 있는데 2개가 있다 혹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나눠주는 거. 아니면 정말 또 좀 더 마음을 갖겠다 그러면 선물을 하는 거. 우리 주차 관리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뭐 주일날도 음식도 간식도 잘 챙겨주시잖아요. 평소에도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뭐 음료나 생강차나 뭐 이렇게 많이 섬기시더라고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을 때 전혀 뜻밖의 것으로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상 받을 거라고 한 거는 상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가나 이럴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셔서 그 원칙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이대로 하면 복 받는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 보신다. 이대로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최고의 보상을 주신다를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돈 모아서 도와드리니까 목돈이 와요. 사람들이 도울 때. 너무 감사하죠. 식사를 대접할 때 좋은 것 대접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형편에. 그러니까 좋은 것 대접하려고 많이 하니까 진짜 이번에 그 뭐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라고 또 어떤 분이 그 제가 저는 롯데 153층 그 123층 그 이름 뭐예요? 롯데 타워예요? 저 롯데 타워 꼭대기에 무슨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뷔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없는 거죠.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나가는 말로 이제 나는 거기서 먹겠다 그랬는데 이제 롯데 뭐예요? 월드에 뭘? 호텔. 제가 예전 롯데 호텔 뻔질나게 다녔거든요. 한 달에 막 몇 번씩 그냥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그 총 지배인이 가면 맨날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뻔질나게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섬겼다고요. 가서 먹고 잔 게 아니고 오시는 강사님들, 외국에서 오는 강사님들 거기에 모시느라고 몇 년을 그냥 총 지배인님이 알 정도로 그 사우나 쿠폰도 공짜로 주고 그러셨거든요.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손님으로 가서 밥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섬기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섬김을 받게 하시잖아요. 남의 집을 챙기니까 저희 집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나눠주고 퍼주고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도 안 받아도 그렇게 부여해 줄 수 있을까? 너무 많아가지고 분리해야 될 상황까지 가잖아요. 끊임없이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끔 주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대신 그분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모든 소스의 근원 대신 그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퍼줘도 끝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언제 받냐? 지금의 지금. 지금 그 훈련하는 거야.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심는 거예요. 받은 분복 따라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 분량껏 하면 돼요. 자기 분량껏. 따라서 나는 모세혈관이다. 대동맥, 정맥, 동맥 큰 그 심장으로서 나온 그 피를 크게 막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발끝까지 섬세한 그 모세혈관이 가서 피를 산소로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일을 교회 규모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못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사람, 나만 만나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도 누가 관심을 가져주나요? 네, 가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주냐요? 제가 저희 교회란다. 저희 아파트에 그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청소하시면 제가 또 인사를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친해지고 매번 인사를 하니까 고맙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가다가 애들 뭐 손에 뭐 쥐고 있으면 또 음료든 뭐든 드리거든요. 수고하신다. 요거 그냥 드시라고. 아니면 집에서 일부러 가지고 내려와요. 시원한 거 있죠.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땀 나시는데 하나 드시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갑니다. 뭐 별소리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어느 날 지나가면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냄새가 나요. 이래요. 그런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한테는. 그럼 또 더 잘하죠. 이제 들켰으니까 이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올망졸망한 애들이 막 열심히 인사합니까? 이제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봬요. 다른 데 가야 돼요. 이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잘렸대요. 1년 딱 지나가면 뭐죠? 퇴직금 줘야 된다고 그거 주기 싫다고 11개월 하면 딱 자른대요. 마음 아프죠.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드렸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간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제 전화번호 드렸으니까 연락 주세요. 정말 노모의 할머니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순이 넘으신 것 같아요. 꽤. 그러니까 손주 데리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될 나이신데 거기 와서
허리 꾸부정해가지고 막 바닥 닦고 제일 허드렛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마땅히 대접받아야죠. 존중받아야죠. 근데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연약하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멸시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빛의 도구가 아니고 어둠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소금이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만큼 연세 드신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또 열심히 인사하니까 또 인사만 해도 벌써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이나 그 바닥 청소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그분은 제 몫인 거예요, 제 몫.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법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한 사람 만난 사람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 만난 사람 상관없어요. 연령대별로 뭐 직업별로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과 재정과 시간, 그런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손재주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것도 우리 인생의 최고로 귀한 것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물찾기 하듯 찾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여러분 받습니다. 천국복음 외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게 하옵시고, 제가 이 말씀이 시편 그 119편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 내가 순종하고 순종한 그 말씀의 혜택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간증이나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도 무시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소자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열매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유언하는 것보다도 더 무겁게,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길이다 하면 그것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소중함을 보게 해 주세요. 우리 천국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